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예, 2025년 제4기 오늘은 제목은 여호수 책을 공부할 것인데 제목은 다시 주신 기회라는 책으로서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5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5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제목입니다. 서론을 짚어본다면은 여호수아서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예,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성한 전쟁이라는 맹제 아래서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어떻게든 그분이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면 어찌 살육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의 답은요, 지난주 공부에서 이 전쟁의 양상과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 공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이나 전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 성경 역사와 세속 역사의 사건 모두는요.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온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전쟁의 한계와 조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제시한 궁극적인 평화의 이상,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를 공부를 통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지난주 공부와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기억절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야훼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훼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어느 땅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7절과 1절과 7절 15절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창세기 12장 10절에는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라 했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창세기 15장 10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대만이라는 것은 일대가 그 당시에 약 한 100년 됐죠. 그럼 4대면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가나안인들의 죄악에 충분한 은혜의 유예 기간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비운 가나안의 그 족속들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악이 더욱 극심해진 결과로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 계획은 실행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요 어떤 죄악입니까? 우상숭배, 아동제사,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영매술, 그들의 관습,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 중에서 먼저면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종교 의식이 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인신 제사가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입니다. 네, 가나안 족속은요, 자식들을요, 마귀나 우상에 바치는 의식을 행했으면요, 이는 시편 106편 37절부터 38절에도 거기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와 매춘 행위입니다. 그들은 신들의 관계를요, 자신들의 성적 행위로 이해했고요, 신들과 여신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종교 예식에서 그 같은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남녀 매춘부들이 난잡한 의식을 벌리는 제의적 매춘 행위, 제도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 결과를 얘기한다면 그들의 열망은요, 하나님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주민에게 유예된 은혜의 기간을 저버린 결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다시 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가나안의 멸망은요,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족장들을요,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날 최고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성경에 이렇게 하면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하나님이가 불가하지요. 세상을 심판하지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심판하시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편 7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말한다. 히브리서 자함인데요, 이 자함이란 말은 거룩한 분노 하신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 6절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공의의 심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96편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요, 흔들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까요? 용납하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 죄는 그 최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죄든 가나안 사람들의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 어려운 재판자, 만민을 공평히 하는 전쟁과 심판의 요지는 무엇일까 묻는다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도 죄가 있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있다면 그들도 전쟁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다른 민족들도요, 이스라엘이 패역하면 거기에 심판자 역할로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전쟁과 달리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여호와는 심판자로서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며 유지하기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쟁 개념은 공의의 심판자로서 생각할 때에만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요,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회복인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은요,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회복이 그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축절인가 아니면 멸절인가? 자, 하나님의 정복의 목적은요, 멸망의 성격에 대한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4장 11절을 쫓아내고라고 했고요. 민수기 33장 52절에는 몰아내고라고 했고요. 또는 흩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성경에는 몰아내고 흩어버리고 쫓아낸다라고 했지 전멸시킨다고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5절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면서 아세라 우상을 짓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멸절일까요? 아니면 축절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4절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 내기로 여호와 앞에 맹세하라. 내게 진실한 표를 또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서 앞서서 배운 라합의 얘기입니다. 라합이 그 가족들을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할 때 그들은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은요, 주로 가나안의 부패한 사회와 문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패를 가져오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파괴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거민 가운데 정복 전쟁 전에나 정복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 편은 피할 수 있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원래 목적이 전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나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과요 관련된 성경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요, 정복의 원래 의도는 가나안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70페이지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대부분은요,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굳게 닫았고 자신들의 악한 문화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의 문화가 파괴될 때에도 그들을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은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절이 아니라 축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정복의 원래 목적은요, 주민들을 몰아내고 축출하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요, 마음을 굳게 닫고 악한 문화와 하나가 되어 문화와 함께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전쟁의 규칙과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성을 대한 지침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자, 첫째, 가나안에 있는 말고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성읍들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신명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성 외에 있는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먼저 선언해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저들이 문제니까 평화를 먼저 선언을 하고, 받아들이면 전쟁 안 해도 되고 안 받아들이면 전쟁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라. 가나안 성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은 이 앞부에는 가나안 외에 있는 성읍이고 이거는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내가 기업으로 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요, 호흡 있는 자를 멸절하라는, 호흡 있는 자를 멸절하라. 자, 그 다음에 이 두 전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배반자의 처벌은 어떨까 하신가? 신명기 14장 12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사는 성읍에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은 반드시 그들을 다 죽이고 불살하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의 규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은 여호수아가 온 땅의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자, 이스라엘이 전면적 파괴를 수행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에는 진멸이라는 용어가 15번 나오는데 이것을 사용되는 데에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을 사용해야 돼. 헤렘이란 말이 뭐냐? 헤렘이란 단어는요, 금지된, 저주받은 또는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무생물들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멸망이 정해진 도성의 모든 사람은요, 주께서 멸하시기로 운명을 정했을까요? 미리 정해놨을까요? 아닐까요? 신명기 20장 10절에는요,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처리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운명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그죠? 성읍이 멸절되느냐, 구원받느냐 하는 것은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요,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대적의 편에 서든지 그거는 각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멸망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라합이나 아간이나 기브온 사람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동하게 되면은 그 이동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는요, 임의로 주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계로 인해서요, 특권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반역하면 그 권리를 잃을 수가 있고요, 멸망의 대상이던 이들도 여호와의 권위에 순종하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져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교훈은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요, 아까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종하면 살 수 있었고 특권을 얻는 자로서 반역하면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유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평화의 왕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신 미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구약의 예언서는요, 다가올 평화로운 메시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평화로 가득한 왕국과 사자와 어린이와 함께 풀을 뜯는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나 상함이 없는 곳이 평화의 왕이 있는 곳,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평화가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한같이 흐르는 곳, 이런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인류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원대한 목적은 위에서 봤을 때 평화와 평화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은 하나님의 사람인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위에쌓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의 수종도는 게하시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 보고 한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전쟁. 당신의 백성과 인류를 위해서 계신 원대한 목적은요, 평화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요.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제 눈을 사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한의 눈이 열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잔치라고 하는데 왕하 6장 22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는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서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즉 포로를 잡았던 그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전쟁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칼로서 하는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서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서 마음껏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저그나로 다시 보내라. 이게 평화의 왕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주도로 아람 군대를 먹인 이야기는요, 엘리사는 그들을 확살하는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바라시던 평화라는 최고의 이상을 그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적군을 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군대의 압도적인 우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끝없는 갈등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요, 평화는 평화를 낳는다는 평화의 왕의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평화이고요, 우리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결론을 지어 본다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요, 질문을 낳게 하지만은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시간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면요,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인들은요, 바로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다 소멸되었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요, 심판자의 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의 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란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